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18절부터 2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오늘도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한 가지에 완전 답이 나야 돼요. 완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구원자는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이름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른 길로 가면 안 되고 다른 거 찾을 필요도 없어요. 뭐가 조금 안 되는 것 같이 보일 때 그리스도 말고 딴 거 두리번거리고 찾아봤자 답 아닙니다. 언제나 해답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근본 문제, 하나님 떠나서 유리 방황하다가 지옥 가는 문제, 그리고 사탄 마귀에게 자꾸 속고 방해받고 눌리고 하는 이 운명사주팔자 문제, 그리고 죄와 저주 재앙 문제, 한마디로 말하면 죄 문제, 이거 인간이 해결 못해요. 해결을 인간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죄와 저주 재앙 지옥 문제 마귀 문제를 어떻게 인간이 해결해요? 인간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를 싹 다 해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만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알고 믿고 누려야 되고 이 그리스도 하나를 평생 증거하고 전도하다가 우리는 하나님 부르실 때 하나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평생 오직 예수 그리스도. 너무나도 행복하고 감사하고 안 될 수가 없어요. 담난 사람은. 여러분이 진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담났는지 안 났는지는 여러분이 알고 하나님도 아십니다. 그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들은 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답 안 난 거다, 이거는. 담난 사람이 어떻게 예배를 안 드려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내가 살 길이 없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전도 선교 쪽에 방향 탁 맞춰야 그것만이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근본 문제 해결하시고, 그리고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영육간의 모든 복이 다 들어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고 그랬고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 또 뭐가 되냐면요, 우리의 치유자가 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치유자가 되신다. 이사야 53장 5절에 분명히 말했습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에 우리의 연약함과 모든 질병을 예수님이 짊어지셨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는 치유가 있다는 걸 어떻게 해요? 믿기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오늘 이 믿음만 회복되면 여러분 모든 문제 다 해결됩니다. 근데 믿음이 어디서 생기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이 이 복음 말씀을 듣고요, 자꾸 전도를 하면요, 자꾸 믿음이 생겨요. 희한해요. 전도를 하면요, 자꾸 믿음이 생긴다니까. 그러니까 치유 안 될 수가 없고 건강이 안 좋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현장에서 선포하니까 질병도 무너지고 흑암 세력도 무너지고 저주재앙이 다 물러가고. 이야, 이 전도의 축복이 보통이 아니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전도 약간만 실천해도 영육간의 모든 게 다 여러분이 알아요. 내가 좋아지는지 안 좋아지는지. 그리고 다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그렇게 복된 인생이 될 수가 없어요. 복음을 현장에서 전해가지고 예비된 제자를 만나가지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확실하게 영접했다. 그때 오는 기쁨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세상 어디에서도 이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독특하게 주시는 기쁨이 있고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막 내가 치유가 되고 힘이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고. 그러니까 전도의 축복을 약간이라도 누려보라는 거지, 뭐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교회는요, 복음 계속 전하면요,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 살아남는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 전도, 선교 안 하면요,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의 신앙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전도, 선교, 후대 안 되면 안 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 삼고 살면요,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 다 책임지시오. 저는 특별히 염려 안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경제 염려.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불신자들이나 경제 염려하지, 제가 가만히 보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경제 때문에 죽은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 먹을 거 없어서 굶어 죽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고. 그렇게 불신앙한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들. 근데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더군다나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언약을 붙잡았는데 경제를 하나님이 책임 안 지셔요? 그거는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평생 경제 염려는 하지 마시고요, 질병 염려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할까, 그것만 늘 생각해 보세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쓸 것을 다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뭐 했다고 경제 염려를 하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는 염려하는 게 아니에요. 불신자는 염려해요.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야, 생각과 마음에 다 응답이 와요. 예, 확신 딱 생겨요. 그러니까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복음 메시지는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방향은 세계복음화에다 탁 맞추고 세계복음화해야 되니까 전도하고 우리는 선교하고 우리 후대,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을 제자로 키워야 돼. 이거 언약으로 탁 붙잡고 날마다 집중 기도해야 됩니다.
그 응답을 받아야지. 다른 거 하나 좋아할 거 없어요. 그 돈 좀 벌었다고 뭐 좋아할 게 있습니까? 그 응답 아니에요. 좀 장사 좀 덜 된다고 그거 실패 아니에요. 다 지나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뭐 돈 좀 잘 벌린다고 좋아할 것도 없고요. 좀 덜 벌린다고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예. 요셉이 노예됐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고 총리됐다고 또 좋아할 것도 별로 없어요. 결국은 총리돼가지고 자기 형제들 다 애굽에 내려와가지고 나중에 못해요. 종살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과정에 울고불고 그렇지 말고 말씀이 성취되는 것만 응답이고 전도 선교되고 세계복음화 되는 것만 응답이지 다른 건 그렇게 낙심할 것도 아니고 좋아할 것도 아니다. 다 지나가는 과정이다. 그리고 세계복음화에서 우리 성도들은 다 전도제자가 돼야 돼요. 이 전도제자의 축복같이 좋은 게 없어요. 사모를 중심의 전도자의 삶을 살고 나의 전도 약간만 실천해도요. 그렇게 행복해지고 건강해진다는데 왜 그렇게 좋은 약만 먹을 생각하지 마시고 조그만 전도라도 전도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틀림없이 제가 증인입니다. 제가 약 먹은 거 없어요. 전도한 거밖에. 8월 17일부터 지금까지 이제 3달 좀 더 지났죠. 거의 매일 현장에서 전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주시잖아요.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약간의 증거가 있으니까 증인으로 말씀드려요. 제가 지금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실제적인 증거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계속 피곤했었다니까요. 피곤이 다 없어졌어요. 희한하잖아요. 약 먹은 것도 아닌데. 그리스도, 전도, 선교, 여러분이 지금 문제같이 생각되고 있는 거 다 해결된다. 그런 증인이 되라면. 그리고 금년에는 한 달 남았습니다. 뜻을 정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신앙 가지고 예배 성공해라. 그럼 다 회복된다. 그리고 하루 3번 정식기도. 어제도 또 이슬람 우즈베키스탄 만났는데 또 방글라데시에서 온 사람 만났는데 하루에 5번 기도했대요. 교회 가자 했으니까 저기 우리 이슬람 기도처가 있다는 거예요. 그 광탄에. 거기 가서만 기도했냐?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도 기도하고 여기 지금 아르바이트 하면서도 여기서도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슬람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 하루 3번 정식 기도 안 하고 세계복음화?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친절하게 정식기도 문까지 다 올려주는데도 물론 뭐 바빠서 그러고 일하다가 그거 뭐 쳐다보고 기도하기 좀 그렇겠죠. 그래도 정식기도 할 사람은요, 하는 사람은 해요. 하루에 3번. 5번도 하고요, 20번도 할 수 있어요. 지금 내가 마음을 기도에 가 있냐, 안 가 있냐, 생명 살리는데 가 있냐, 안 가 있냐, 그게 중요하지. 언약이 분명한 사람은요, 세상 없어도 한다고요. 근데 저는 확실히 믿는 게 뭘 믿냐면 기도는 반드시 언젠가는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쌓여져 가지고. 그 믿음이 있으니까 내가 지금 기도해 놓은 거 내 후대까지도 하나님 축복받을 거다. 어제도 전도자의 삶에 올렸지만 산에 올라가면서 30분, 내려오면서 30분, 1시간 기도잖아요. 그것만 해도요, 너무너무 행복하고요, 확신 생기고요, 영육간에 다 좋아져요.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매일 누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다 끝났다. 그래도 이 땅에는 응답과 축복만 있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고난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어요. 그거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여기는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죄도 관영하고 사탄 마귀도 역사하는 이 땅인데 아무 문제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천국만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어떤 큰 영광을 앞두고는 고난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그걸 막 힘들게 생각하고 나는 왜 이렇게 힘드냐 그런 소리하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앞으로 받아야 될 영광,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영광은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어떤 고난도 다 이겨냅니다. 장차 받을 영광을 바라보면서 가볍게 뛰어넘을 수 있는 영적 수준이 되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간다고 뭐 쇠퇴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는 평생 복음 전하는 거지. 평생 현역으로 뛰는 거예요. 현장에서 복음 전하고 생명 살리는 일에 쓰임 받는 거지.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나이를 생각하지 마라. 여러분은 평생 어제도 그 방글라데시 그 사람 만났더니 뭐라 그러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공장에서 일하고 토요일 그들이 말하는 일요일 오늘 주일이죠. 이틀은 아르바이트인데 이 마트에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루라도 쉬어야 되지 않냐. 아니래. 오히려 여기 나오는 게 더 즐겁대. 사람들하고 만나고 기쁘대. 집에만 있는 것보다. 이야, 이거 생각하기 나름이구나, 이거. 난 하루 쉬라고 그랬더니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돈 열심히 안 벌으면 안 된대. 한국에 돈 벌러 왔는데 돈 안 벌고 있으면 되냐는 거예요. 그러면 기쁨으로 일하더라고. 그 여러분, 직장 생활도요, 누림으로 하고 행복하게 하고요.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즐겁게 하시고요. 그 직장에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그 귀한 직장을 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해. 일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입니까? 누워있는 사람도 많은데. 근데 이제 사람이 축복을 받고 잘 나갈 때보다는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당할 때 그 사람이 어떻게 처신하느냐. 그걸 보면 그 사람이 과거도 알 수 있고 앞으로 미래도 알 수가 있어요. 조그만 고난을 당해도 막 흔들리고 낙심하는 사람이 있는데 큰 고난 어려움을 당해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그걸 너끈히 극복해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원망불평도 안 하고. 이게 무슨 차이냐?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냐? 이거는 그 사람의 믿음과도 관계가 있지만 수준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릇과도 관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고난당하고 힘들 때 그것을 극복하는 성경적인 비밀을 알아야 돼요. 초대교회에도 고난이 들이닥쳤어요. 초대교회 받은 고난은요, 자기들이 잘못해서 받은 고난이 아니에요. 고난도 힘든 것도 두 종류예요. 자기가 실수하고 죄짓고 잘못해서 오는 고난도 있고요. 그런 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훈련시켜서 더 크게 쓰시려고 오는 고난도 있어요. 요셉이 무슨 신앙생활 잘 못해가지고 노예되고 형들한테 팔리고 감옥 가고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에 쓰시기 위해서 훈련 과정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이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함부로 말하기가 어려워요. 어떤 고난이든 그 고난은요, 반드시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지나가는데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은 고난은 자기들이 잘못해서 받은 고난이 아니에요.
복음 때문에 받은 고난이고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받은 고난이에요. 근데 그 고난당할 때 이 사람들이 조금 더 안 흔들리고 그것을 완전히 극복한 거예요. 중세시대 때 개혁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마틴 루터가 뭐라고 했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핍박이 사방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가지고 승리했다. 일제시대에도 다 신사참배하는데 주기철 목사 같은 분은 신사참배 거부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신앙으로 일사가고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그 다 이겨내고 승리했잖아요. 자, 그러면 초대교회 성도들을 비롯해서 이 신앙에 이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승리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그런 고난을 이기고 승리했냐. 이거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알아봐야 됩니다. 첫째, 고난, 어려움에서 승리하는 비밀이 뭐였냐면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힘이 있는 사람들은요, 고난이 문제가 안 돼요. 다 이겨내고 승리해요. 여러분, 복음이 없고 구원 못 받은 불신자들은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오면 불신자들은 당연히 불안해해요.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왜냐하면 영이 그런 영을 받았어요. 예. 그런데 우리도 똑같이 이거 이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불안해하는 거는요, 그거는 절대 성령이 갖다 주는 마음이 아니에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더군다나 언약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문제 오고 고난이 오면요, 담대해진다니까요. 두려워서 떠는 게 아니라 담대해져 버려요. 왜냐? 두려워하는 영을 받지 않았어, 우리는. 예. 하나님은요, 나의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고 계시다. 그 정도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관심을 가지고, 나는 분명히 믿어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필요한 걸 다 하신다고 믿어지더라고. 예. 내가 지금 돈이 얼마가 필요하고 내가 건강이 얼마나 필요하고 내가 뭐가 필요한지, 교회적으로 뭐가 필요하고 나 개인적으로 뭐가 필요한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 그러니까 염려가 안 되는 거예요.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시간표에 따라 다 채워주실 거 아니냐. 지금까지도 한 번도 부족해 본 적이 없어. 언제나 차고도 넘쳤지.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경제 염려는 안 한다. 평생 하나님, 저는 경제는 신경 안 쓰게 해주세요. 물질의 자유함 누리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 다 응답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불안해할 이유가 없어요. 불신자는 무서워하지만 신자는 담대해집니다. 이게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고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 차이예요. 신자 중에서도 믿음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믿음이 약한 사람도 있고.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려움이 오면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탁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문제가 생기면 오히려 마음을 다부지게 먹고 생명 걸고 기도 속으로 들어갑니다. 다르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큰 영적인 힘을 얻어가지고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는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사실, 이게 보통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평소에는 잘 모르는데 결정적일 때 신자와 불신자는 차이가 나고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에 겁먹지 마시고
문제보다 훨씬 크신 그리스도 바라보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힘을 얻어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신자가 승리하는 이유는 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승리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으면 승리한다. 두 번째, 참 소망이 있는 자는 승리한다. 오늘 18절 본문에 보니까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분명히 그랬잖아요. 현재의 고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어마어마한 영광이 있는데 이런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24절, 25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이미 보여. 다 있어. 현재. 그걸 무슨 소망을 해요? 이미 보이고 다 있는데. 소망이라는 거는 아직 안 보이는 거. 25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보이지는 않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영광을 바라보면서 진짜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승리한단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참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어려움 만날 때 믿음으로 탁 섭니다. 지금 중요한 게 뭔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된다니까. 그리고 언약을 붙잡아야 된다니까. 그러면 어떤 어려움도 다 이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 보세요. 다 믿음으로. 여러분과 제가 문제가 왔을 때 믿음을 선택하면요. 금방 응답이 안 오는 것 같아도 두고두고 완벽하게 응답이 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따가도 부를 거지만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딴 게 이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이겨요. 믿음만 있으면 어떤 병도 다 치유됩니다. 믿어지는데 하나님은 믿음에 역사하는 거예요. 복음은 믿음이에요. 뭐 그렇게 열심히 할 거 없어요. 믿으면 돼요. 근데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그것도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겨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안 듣는 사람들은 그 참 축복을 놓친다. 응답도 받기도 어렵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저도 제가 설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전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로 알고 저도 매일 듣는다니까요. 나도 강단 말씀 따라가야 되잖아. 강단 말씀을 매주 따라가는 훈련을 해야 돼. 말씀 따라. 그리고 이 강단에서 주시는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확신해야 돼. 이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이번 주에 얻어라. 너 참 소망을 가져라. 나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선택하면 두고두고 응답이 확실하게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언약을 탁 붙잡으면 반드시 축복의 문이 열려요. 감당치 못할 시험 없다. 하나님은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주시고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참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참 영광을 보고 그 영광을 알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시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시고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시니까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딴 거 하나 필요 없어요. 믿음만 있으면 돼요. 오늘 믿음만 회복되면 응답도 받고 치유도 받고 구원도 받습니다.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율법적인 설교는 해라, 하지 마라 이걸 자꾸 강조하잖아요. 복음의 설교는요, 믿으면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 축복 누리면 된다. 하는 건 누가예요? 하나님이 다 하셔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뭐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전도?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는 게 전도예요. 내가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요. 그러니까 전도는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어려울 게 하나도 없다. 그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께 나아가면 반드시 상 주실 것을 믿었어요. 이런 사람들을 히브리서 11장 38절에서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예.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참 소망과 보이지 않는 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한 사람.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승리합니다. 소망이 있으면 승리합니다. 참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장차 그리스도께서 주실 영광을 바라보고 어떤 어려움과 고난도 다 이겨내요. 그것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피조물도 이 소망을 가지고 있대요. 여러분, 인간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타락했잖아요. 그때 저주를 받는데 인간만 받은 게 아니에요. 땅도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피조물들도 탄식하고 고통 중에 있다고 그랬어요. 예. 우리가 뭐 산을 보고 들을 보고 이 나무 꽃들, 그 꽃들 나무들 편안할 것 같습니까? 인간이 범죄하면서 그 꽃들 나무들도요 다 고통 중에 있어요. 오늘 무슨 단어가 나와요? 허무한데 굴복한다고 나오고 썩어짐의 종로를 탄다고 나오고 피조물들이, 그리고 함께 탄식한다고 나오고 피조물들이, 지금 22절에도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피조물도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탄식하고 있고. 여러분 매연 계속 나무 뒤에 자동차 다니면서 그 매연 품어대면 그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 길 옆에 있는 가로수들 그거 고통당하는 겁니다. 그거 고통과 탄식 가운데 있는데 이 피조물들도 이 소망을 가지고 있다. 예. 23절에 19절에 보시면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있어. 피조물들이. 20절에 보니까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바라는 것이 있어요. 자연계도 바라는 것이 있어요.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돼요. 지금은 썩어짐의 종노릇하고 있어요. 여기서 하루속히 해방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도 소망을 가지고 지금 존재하고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언약 백성인 우리가 소망을 갖고 살지 않으면 되겠냐. 피조물들도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날 그 영광을 소망하고 지금 살고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소망하고 바라면서 사는데 우리가 소망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복음, 전도, 선교 이 언약 안에 있는 한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과 저에게 저는요 회복의 날을 주실 걸 믿습니다. 다 회복되게 되죠. 그리고 치유의 날을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언젠가는 온다. 응답이 되어진다. 여러분 질병 겁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질병보다 훨씬 크시고 여러분이 언약 잡고 있으면 틀림없이 쓰시니까 건강 다
회복하게 하셔가지고 쓰십니다. 언약을 잡느냐 못 잡느냐, 결단을 내리느냐 못 내리느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느냐 안 서느냐, 이게 중요하지. 결단 내리고 믿음으로 딱 하나님 앞에 난 전도자로 산다. 시간표 문제.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틀림없습니다. 시간표 되면 다 회복돼요. 그러니까 조금만 믿음으로 기다리면 돼요. 마귀 귀신이 방해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을 받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해보세요. 오늘 아침에도 체험할 수 있다니까. 실제적으로 꺾여지는. 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는 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런 걸 사용하고 말이에요. 소망 중에 난 언젠가는 반드시 치유받고 하나님 쓰임 받는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응답이 틀림없이 온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도 뭐라고 말해요? 믿음, 사랑, 소망은 항상 있을 것이라 그랬죠. 예. 믿음, 사랑, 소망. 소망은 항상 있는. 우리는 항상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돼. 아니, 피조물도 소망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가 왜 소망이 없어요? 불신자들도 살아가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요. 조금만 기다리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어떤 문제도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없더라고. 우리도요, 다 해결돼요. 이 뭐 에어컨도 고장 났다가 뭐 한 사람 불러가지고 안 되니까 또 다른 사람 오니까 다 고쳐놓고 가잖아요. 기다리면 다 돼, 뭐든지. 예. 또 기다리고 있으니까 오늘부터 이제 점심밥도 맛있게 먹을 것입니다. 다 해결되는 시간표 따라. 누가 할 것 같아? 다 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 하나님 주권으로 하시게 되면 누굴 통해서라도 다 해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약간만 기다리고 있으면 다 해결돼. 반드시 승리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라. 그러니까 계속 기도가 필요해. 두 번째, 참 소망을 가지라. 틀림없이 응답 온다. 세 번째는 응답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이 승리해요. 틀림없이 응답은 온다. 예. 응답을 확신하는 사람은요, 흔들리지 않고요, 그 어떤 것도 다 참고 이겨내고 승리해요. 기도 응답에 소망이 없는 사람, 기도 응답에 확신이 없는 사람은요, 눈앞의 것만 봐요. 그러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맨날 울고 불는 거예요. 예. 맨날 기분 나빴다 좋았다 하고 업됐다 다운됐다, 이게 맨날 반복이에요. 조금 뭐 좋으면 금방 좋아하고, 뭐 수치 좀 좋아졌다 하면 금방 좋아하고, 수치 떨어지면 또 확 낙심하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아예 검사도 하지 말아요. 다 살아요.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예. 각자 믿음이 다 있는 거니까. 예. 그런 거 가지고 너무 울고 불고 그러지 마라. 예. 때 되면 하나님이 다 치료하신다. 다 좋게 만들어주시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범사에 잘된다 그랬죠. 영적으로 잘되면.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예배 잘 드리고, 어떻게 하면 기도 한 번이라도 더 하고, 어떻게 하면 전도 한 번이라도 더 하고. 전도같이 기쁜 게 없다니까요. 다 낳는다니까요. 막 영접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예. 어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냐. 저는요, 어떻게 좀 바뀌었냐, 전도에다가 내가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저는 어디 가서 인사도 잘 못해요.
어떨 때는요, 대인 기피증, 대인 공포증까지는 아니더라도 대인 기피증이 있어서 사람들 피할 때도 있어요. 그런 내가요, 지금 어떻게 바뀌었냐? 만나는 사람한테마다 인사해. 이렇게 바뀌어버렸어요. 왜 인사를 하냐? 먼저 인사를. 다른 이유 하나도 없어요. 전도하려고. 제가 여기 가끔 등산할 때 있는데, 등산하다가 오다 가는 사람 있잖아요. 올라가는 사람. 무조건 내가 먼저 인사합니다. 그러면 다 인사받아줘. 두 번째 만나면 이제 더 이 관계가 좀 더 친해져요. 이제 세 번, 네 번 만나면 이제 그 사람도 알으니까 대화도 돼요. 다른 이유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무조건 인사만 잘해도 전도돼요. 동네 사람들한테 무조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만 하고 다니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역사하셔가지고 그 사람 또 만나게 하시고 또 만나게 하시고 그래가지고 자꾸 만나지는 사람은 하나님 계획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전도를 놓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떠오르는 장소가 있어요. 감은 틀림없어요. 신비주의 아니에요. 기도하면 하나님 인도하신대. 거의 하나님 인도해요. 그럼 나를 어떻게 인도하셔요?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셔가지고 인도한다 그랬는데 가고 싶은 사람이 생긴다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이 생기고. 그러니까 어려울 게 없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다 되는 거예요. 100% 맞는다 그 말은 아닙니다. 아닌 경우도 있죠. 그러나 기도하고 현장에 들어가잖아요. 응답은요 확실하게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증인으로 서세요. 예수 그리스도 믿고 복음 알고 복음 누리면서 행복한 것이 여러분 자녀에게 보여지시기 바랍니다. 배우자에게 보여지고. 그래야 전도가 돼요. 절대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라고 써 있으면 예수 안 믿어요. 예. 집안 식구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가정 식구들이 돌아와요. 그리고 여러분이 언약 확실하게 붙잡아야 가정 식구들 돌아오지 시간 남으면 교회 오고 시간 안 남으면 교회 안 오고. 가족 구원은 어려워요. 물론 하나님 주권으로 하시지만 특히 처음 믿는 사람이 확실해야 돼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가문이 전체 살려져요. 저도 우리 가문에서 제일 처음 예수 믿었는데요. 예수 믿으니까 좋더라고요. 염려가 없어지고. 늘 염려 속에 살고 늘 뭔가 교회 다녀도 편안함이 없어. 근데 복음 깨닫고 담나니까 염려가 없어지고 불신자가 제일 불쌍해 보여요.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한 사람 한 사람 가정 식구들 다 돌아와서 마지막에 아버지까지 돌아오시고 다 예수 믿고 우리 형제들 내가 한 거 아니에요. 다 예수 믿어요. 하나님 은혜예요. 형제들 자식까지 다 예수 믿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복음으로 살아야지 다른 거 뭐가 행복이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알아야 돼요. 식구들, 형제들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계속 기도하세요. 언젠간 돌아와요. 언약 있는 자가 승리하는 거예요. 응답은 반드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없이 응답을 약속하고 계셔요. 한 번만 응답 준다고 약속했어도 그 응답은 이루어져요. 근데 기도하면 응답 준다고 수도 없이 여러 번 말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거꾸로 하면 안 되죠. 기도는 안 하고 염려만 하니까 마귀만 역사. 염려는요 100% 마귀가 갖다 주는 거예요. 불신앙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금방 우리는 분별되잖아요. 염려 들어온다? 마귀가 갖다 주는 거다. 내가 왜 속냐? 안 한다 나는.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고 믿음으로 맡기고 나는 전도 속으로 기도 속으로. 그것도 안 하려면 운동이라도 했어요. 운동 속으로 예배 속으로
불신자들도요, 한번 산에 가보세요. 건강관리 해느라고요. 어제도 보니까 산에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어떤 여자분 한 분은 맨발로 올라가더라고. 그렇게 건강관리를 해. 근데 뭐 라디오를 듣고 오길래 뭐 찬송이나 듣고 오는가 했더니 뭐, 어이. 야, 이거는 흑암 역사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왜 하나님이 주신 자연의 혜택도 믿는 사람들이 풍성하게 누리고 건강하게 살아야지. 여러분, 건강이 회복돼야 다른 것도 다 회복이 됩니다. 하는 일도 잘 되고요. 제가 빌빌대고 누워있으면요, 교회도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날마다 오력을 더해 주시고 건강 체력을 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 다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응답을 확신해야 돼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그랬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잖아요. 부르짖으면 응답한다. 저는요, 여러분이 조용하게도 기도하지만요, 난 부르짖는 기도 필요하다고 봐요. 소리를 내서 기도했어요. 내 귀에 뭐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 내 귀로 들을 때 입력이 되는 거예요. 성경도요, 소리 내서 읽어보세요. 2배 더 효과가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요, 앞으로 큰 응답 받을 사람이에요. 그리고 큰일 할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그만 일 가지고 시험 들지 마세요. 누가 뭔 소리 했다고 해서 마음 금방 토라져 버리고 두고 보자. 그런 좁은 그릇 가지고 어떻게 세계 보고 말이에요. 저는 오늘 아침에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는 제가 어떤 사람이 와도 다 품을 수 있는 그릇 되게 해주세요. 별짓을 다 해도 저는 문제 삼지 않게 해주세요. 다 품고 데리고 같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제 그릇을 넓혀주세요. 그래야지 저 사람은 나하고 이거하고 틀리니까 안 맞고 저 사람은 이거 틀리니까 안 맞고. 그럼 어떻게 일생을 살아가요? 사람하고 관계에서.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생각만 제대로 해도 응답을 받습니다. 생각만 잘해도 성령의 역사예요. 근데 자꾸 틀린 생각을 하고 정신문제의 특징이 뭐냐? 자꾸 오해를 해. 정신문제 있는 사람 보세요. 이해하는 게 없어. 자꾸 오해를 하지. 틀어져 버리고 삐딱하고. 그게 정신문제예요. 근데 본인은 몰라요. 똑똑한 줄 알고 자기가 맞는다고 생각해. 다 틀리고 있는데. 복음의 사람은요, 어떤 사람, 나한테 해를 가한 사람도 이해를 해요. 품어버려요. 그럴 수 있다. 아직 시간표가 그러니까 내가 기도해주고 조금 더 기다려줘야지. 이렇게 하지 오해하지 않아요. 예. 내가 그런 사람을 품지 못하면 어떻게 세계복음하겠냐.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누릴 영광은 어마어마합니다. 결론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릇만 준비하면 됩니다. 담을 일이 없는 사람은 그릇 준비 안 해도 되겠지만 담을 필요가 있는 사람, 축복도 담아야 되고 응답도 담아야 되니까 큰 그릇을 준비하세요. 지금 그릇을 깨고요. 그래서 렘넌트 7명 그 그릇을 준비해. 이 사람들이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비밀 그거 하나 가지고 완전 승리하잖아요. 요셉, 모세, 사무엘, 다윗,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다윗, 바울, 디모데 이 사람들이 다 언약 붙잡고 승리해요. 우리도 그런 그릇을 준비해요. 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같은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절대 신앙의 그릇을 준비해요. 우상 숭배 안 하면 풀무불에다 던지겠다 해도 뭐라고 그래요? 얼마나 믿음의 그릇이 컸는지. 우리는 절대로 우상 숭배할 수 없습니다. 이 풀무불에 여러분들이 우리를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서라도 우리를 살리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뒷말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숭배 못합니다. 그 말이 뭐예요? 죽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우상숭배 안 합니다. 제가 뭐라 그랬어요? 신앙도 목숨 걸어야 되고 전도도 목숨 걸어야 되고, 예. 목숨 걸지 않으면 가문 살리기 어려워요. 예. 전도 못해요. 별별 인간이 다 있어요. 대드는 인간도 있고요. 따지는 인간도 있고요. 어제도 복음 말하니까요. 필요 없어요 이러더라고. 단판에 이슬람인데. 근데 제가 뭐 어떻게 해요. 필요 없다는데. 사는 길이라도 자기는 필요 없다는데. 시간표도 안 된 거고 준비도 안 돼. 따질 필요 없어요. 오늘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만 찾으면 돼. 근데 어떤 사람은 복음 메시지 읽고 제가 러시아어 가져와가지고 보여주니까 러시아 말을 알으니까 쭉 읽더라고요. 영접기도도 읽고. 저는 언제나 러시아어, 영어, 한국어, 전도지 같이 가져다니는데 어떤 사람 만날지 모르니까. 일본어는 안 가져다녀요. 왜냐하면 일본 사람 없어요. 네. 중국 사람도 별로 없어요. 중국인은 많이 들어와 있는데 거의 이제 조선족 많이 들어와 있고 그 사람들은 뭐 한국말로 해도 되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우상숭배할 수 없습니다. 초대교회는 가난했지만 세계 복음화할 만한 그릇을 준비했어요. 말세 지말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몰라요. 이 시대에 우리는 반드시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응답받는 거 간단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예배 드리는 시간에 언약 딱 붙잡고 믿음으로 서버리면 응답 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딱 믿을 때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귀신 쫓겨나가요. 사탄 결박되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 효과 금방 올 수도 있고 이틀 지나서 올 수도 있어요. 질병 떠나가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용해 보라고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성경에 사용해라 그랬으니까. 끊임없이 첫째, 끊임없는 기도로 영적인 힘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 한 번만 딱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 미래에 잘 될 것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응답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몸이 아프고 건강이 어려우신 분들 치유를 확신하시고 회복의 날이 틀림없이 온다. 회복의 시간표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의 날이 오고 승리의 날이 옵니다. 그때 여러분과 저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그리스도 안에서 잘 될 거니까 절대 염려하지 마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2, 3분만 우리 성령이 인도하는데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승리한 인물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하며 아버지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 힘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영육간에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번 탁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미래의 영광된 날을 소망하며 참 소망 가지고 승리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다 응답되는 줄로 믿사오니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치유의 확신을 가지고 회복의 날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충실 성도님들은 복음과 전도와 선교의 언약 속에서 날마다 응답받게 하시고 영육간에 다 형통하고 잘되는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으로 붙잡고 그대로 실천하고 붙잡고 기도해서 응답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